음.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예배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찬양 속에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찬양합시다. 나
예수 안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길 너의 맘에 삼아라 환란 시험 당할 주께 기도드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경배하신 주의 이름 경배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록 주의 품에 예쁨의 한길들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왕께 경배하여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슬픈 마음이 있는 우리의 심령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소망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 앞에 나와 소망받고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하며 나아가게 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슬픔이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 기쁨이 충만한 심령들이 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슬픔아 예수의 이름으로 변하여 기쁨이 되시오다. 주여 우리 노력과 우리 공로가 아니여 하나님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림받아 나가는 이 예배의 잔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맑히시고 우리의 육체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이 예배의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우리 심령 가운데 머물르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존전에 섰사오니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는 이 예배의 잔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 앉으셔서 교동문 122번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22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가 조금 잘못됐네요. 자, 죄송합니다. 교동문 12번입니다. 12번 시편 19편 말씀.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183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촌에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우리 여성분들만 찬양합시다. 우리 다 함께 가물함에 마른 땅에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우리 남성분들 참되신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다 함께 찬양합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윤주식 장로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우리들의 심령에 참 회개하는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너희가 배고픔은 양식이 없어 배고픔이 아니요 너희가 가람은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고 하신 주님, 우리 울림교회에 우리 이웃에 우리 가정과 주변엔 배고프고 가난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환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따르는 많은 영혼들로 가득합니다. 또한 삶의 안일함에 빠져서 주님을 떠난 많은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온 교회와 이 세대 가운데 불길 같은 성령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과 좀 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자 하는 마음과 환난 중에도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안락함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살아있는 주님의 진실한 자녀들로 이 교회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을 덮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의심, 혼란의 영들을 몰아내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울림교회에 불붙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울림교회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셔서 성령의 은사들로 가득한 주의 충성된 자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언, 섬김, 위로, 구제, 긍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영분별 등 각종 은사와 사랑의 은사가 이 예배 시간 예배에 참여하며 구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작금의 혼돈의 세대에 진리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고자 단위에 선 김정훈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듣는 자들은 무거운 돌을 맞는 것처럼 큰 깨달음과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고 병 나음, 신유, 모든 영혼들의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심령에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사명의 길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대로 즉시 순종하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울림교회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임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우리 울림교회에 마음껏 역사하셔서 주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속히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앉으신 주님만을 경배하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데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제자리 함께했습니다. 우리 울림 찬양단 윤정쌤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여 주시는 예수 그 이름이 사랑을 나타내시네. 하늘과 땅을 이으시는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를 때 고쳐주시네. 그 이름 예수 영화로우신 예수 살게 하시네. 나를 살게 해 그 이름 예수.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여 주시는 예수 그 이름이 사람을 낫게 하시네. 하늘과 땅을 이으시는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를 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분과 함께 우리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자, 손 한번 흔들어서 손 들어보세요. 저 멀리까지 한번 흔들어 주세요. 시작.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 32절부터 보았는데 앞에 1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삼고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여러분 아멘하고 좋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호련히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시고 혹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믿음이 적으신 분들은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세 가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 번 더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자,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뎌야 돼.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셔서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참조해 보세요. 성전 건물들을 제자들이 가르치면서 말합니다. 대답하여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길 건너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모리아산 들어보았습니까?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쳤던 산,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 구렁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어요. 놀랍죠,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의 의미는 여러분 남달리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모리아산 구렁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딱 세워졌는데 그 맞은편이 그 구렁을 사이로 해서 계곡을 사이로 해서 맞은편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들어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늘상 가셔서 기도했던 올리브산입니다. 감람산이죠, 그죠? 올리브산, 올리브 나무가 빽빽해. 지금도 가보세요. 수천 년 되는 올리브 나무들이 거기에 빽빽하게 상징적으로 심겨져 있습니다. 그 올리브산 동산에 가서 늘 기도했는데 제자들이 오늘도 역시 그 올리브산에서 맞은편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든든히 지어져 가는데 저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제1성전, 2성전, 3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제1성전은 BC 966년 여러분 무슨 왕 때 지어졌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데이비드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다윗아, 너가 짓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나의 성전을 지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이 제1성전이죠, 그죠?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했던 이 제1성전은 BC 966년부터 7년간, 959년까지 7년간 건축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이 회파되는데 언제 회파됩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이 내려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침공당하죠, 그죠? 그때에 한번 회파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이 여러분 그들이 70년간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 있다가 이제 포로에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옵니다. 그죠? 그때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제2의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 성전이 쭉 지속되어 오다가 여러분 BC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를 통해서 파괴가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는 그게 이제 두 번째 성전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집니다. 세 번째 성전이 누구로부터 지어지냐면 여러분 헤롯 대왕 아시죠? 헤롯 대왕.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 헤롯 대왕이 BC 20년부터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여기가 BC 30년 전후이기 때문에 계속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있느냐? AD 64년까지 70년 이상을 여러분 지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지었죠, 그죠? AD 20년, BC 20년부터 AD 64년이면 80년 이상을 여러분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어가는 이 성전이 여러분 AD 70년에 짓고 난 지 한 6년 이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장군이 나와서 총사령관이었을 때에 아버지가 황제고 이 티투스가 아버지 대신으로 다음에 왕위를 여러분 이어갑니다.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돌 하나 남지 아니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 관해서 예언하십니다. 감람산 위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날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 마지막 때를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언제 몇 월 며칠 몇 분 알고 싶습니까? 너무 알려하지 마세요. 너무 알려하지 마세요. 오늘 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는지는 알고 싶잖아요, 그죠? 어떠한 형태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뭐 어떤 환난과 대환난과 역경과 전염병과 전쟁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여러분 많은 일들이 나타나지만 예수님은 이 마지막 끝까지 너희가 견뎌야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되는 징조를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5절 보세요. 5절 2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구원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며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그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를 통틀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머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뛰어나가지고 자기가 심지어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 이단이고 다 사입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시고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였노라.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에서 미혹하여서 사탄의 밥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적 그리스도. 자칭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행하는 모든 결말이 뭐란 말입니까? 사단의 자식으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이 정말 놀라운 기적과 표사를 이룬 거예요. 이미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올 때에 이집트의 애굽의 추수살들도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어서 행했던 그 일들도 뱀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어서 툭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뱀의 형상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집트의 추수살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사람들이 혼돈돼요. 뭐가 옳은 거냐? 여러분 물어봅시다. 나는 그 무당 굿하는 거 있잖아요. 무당 굿하는 거 내 한 번 이상 해봤다. 여기 해봤고, 아니 해봤다 해가지고 나중에 조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직, 예수 안 믿을 때 여러분 해보신 분 계시죠, 그죠? 그리고 아마 가정 중에 누가 아픈다든지 무슨 일이 안 풀린다든지 뭘 한다든지 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팠는데 무당 구술을 했는데 병이 나아요. 그런 거 체험하신 분 있습니까? 내가 구술을 했는데 내 병이 나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았다. 두 분, 이야, 감사합니다. 오늘의 증인들입니다. 보세요. 구술을 했는데 내 몸이 나아버렸어. 작두를 타고 막 뛰고 막 설치고 했는데, 내 몸이 나았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평생 거기 집혀가지고 거기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놈들은요, 결론은 뭐냐면 나를 죽이고자 합니다. 나를 죽이고자. 조금 낫는 듯 했더니 좀 몇 달 지나서 더 큰 굿을 해야 됩니다. 또 더 큰 굿을 또 해야 됩니다. 계속 굿해야 그 사람은 살아갑니다.
더 큰 신이 와가지고 더 큰 귀신이 그를 잡아서 나중에는 배싹 말라서 죽습니다. 잠 안 재웁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시적으로 짧은 시간에 보면 내 병이 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타 종교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고 하니까 내 병이 낫는 것 같아요. 또 뭐 남녀호랑경교는 종교도 아니고 이단인데 그 남녀호랑경교 벽을 보고 호랑경교 하고 나니까 몸이 낫는 것 같아요. 또 푸닥거리하고 굿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미신적인 것들에 현대 사람들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왜 마음을 빼앗기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기 우리 예배당에 앉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믿으니까 잘 모르시죠. 근데 밖에 나가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주위에도 무슨 장군 도사, 무슨 선녀, 무슨 대나무 깃발 세운 게 많이 있어요. 물론 신령하지 못한 자도 있겠지만 신 받아가지고 또 여러분 이름 내놓은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물었더니 알아맞추게 되고 과거의 전적을 알게 되고, 또한 여러분 타 종교나 어떠한 신비한 곳에 가보니까 병도 낫고 치료가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혼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혼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에서 빼앗아가고자 하는 것들이 악한 영의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인격적으로 믿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그래요. 나중에 병 나아서 예수 믿는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사업에 성공했다. 예수 믿는다. 내가 우리 집안이 참 안 풀렸는데 예수 믿으니까 참 집안이 잘 풀려서 예수 믿는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러한 현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어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부자가 되고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케 되는 그러한 모든 현상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됨과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직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이후에 보면 70인 제자를 보내요. 70인 제자를 파송하는데 이 70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냐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 가운데 귀신을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쫓겨갑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서 귀신 자들에게 선포했더니 귀신이 쫓겨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요. 오늘부터 사용하세요. 목사님, 내가 잘못했다가 그 귀신이 나를 홀라당
덮어써가지고 내가 귀신 들리면 어쩝니까? 그런 믿음도 없습니까? 예수의 권세가 그 귀신을 이길 그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있어요. 병자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물론 병원 와서 치료해야 되고 수술해야 되지만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우리가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기도하세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 보았다. 사탄이, 귀신들이 번개같이 번쩍이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죠. 나중에 이 말씀 나중에 또 말씀할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죽은 자는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요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선다고 했습니다. 그런 몸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마다 다 주님 앞에 선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 붙들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일이면 예수님은 너에게 너의 삶 속에 나타나는 부자되고 건강하고 능력을 행하고 신비적인 귀신을 축출하고 모든 안 되는 일이 너를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 그러한 현상적인 일들로 기뻐하지 말고, 물론 우리에게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기뻐하지 말고 네 생명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선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이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우죽순처럼 막 쏟아져 나와서 야, 여기도 뭐가 있는 것 같고 저기도 뭐가 있는 것 같아. 예수님 안에는,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는 자들도 야, 저기도 이상하게 병이 낫는다더라. 저기도 가니까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더라. 사람들이 혼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돈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혼돈되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명을 미혹된 영이 빼앗아 가려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혼돈되지 마세요.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여러분들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봅시다. 여러분 통장에 돈 100만 원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통장에 돈 100만 원 넣어놓고 산다. 저 부끄러우니까 이렇게라도. 그런데요, 수억, 수백억 조를 넣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믿음지기들이 그런 현상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말자는 거, 그건 너무나 초등학생적인 신학이란 거예요. 우리의 나타나는 현상, 그가 수백억이 있어도 수천억이 있어도 예수 없는 인생은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어마어마한 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건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이르는 자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현상에 보여지는 것들로, 이 미혹된 것들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사상, 이 세상의 패러다임들이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꾸 우리의 마음을 해꾸지합니다. 또 두 번째 현상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재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24장 8절 7절부터 읽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의 모든 전체를 심판합니다. 별들이 떨어집니다. 위성들이 떨어지고 지구의 모든 여러분 섬과 섬들이 나뉘어지고 쪼개지고 물에 있는 것들도 다 죽습니다. 공중에 있는 것도 죽습니다. 지구를 싸고 있는 이 모든 지구를 보존하고 있는 이 막들이 말려서 터져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구로부터 오는 이 적외선이라든지 나쁜 빛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다 죽거나 다 죽겠죠. 그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려가지고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정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염병이 돕니다. 지금 코로나 이 하나면 얼마나 시달림 받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 전쟁과 적 그리스도의 영들과 전염병과 이 죽음의 모든 역사들이 대재앙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짤막하게 말씀하시지만 구약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무 자세하게 구구절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현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재난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상징적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뭐가 없어진다고요? 사랑이 없어진다. 사랑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사랑으로 완성하자가 우리 교회의 30년 목적문입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죠?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믿음도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합니다. 사랑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해내는 거야. 우리 울림교회 성도들이 지녀야 될 마지막 덕목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믿음에 우리 출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출발했습니다. 주님 주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를 향한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마지막은 뭐란 말씀입니까? 모든 것을 완성케 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모임에 보세요. 모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동호회를 꾸렸다. 아니면 뭐 회를 꾸렸다. 아니면 여신도 남신도 무슨 회가 존속됐다. 제일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울림교회를 빨리 문을 닫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싸움막질하고 사랑을 없애세요.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사랑이 없는 그곳 문을 닫게 됩니다. 그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뭘 지켜내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지켜내야 이곳을 오가는 성도가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완성입니다. 사랑이 마지막까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끝까지 참고 견디는데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마지막이 될 거야.
여러분, 적 그리스도의 영에도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아있는 울림교회 그러한 목사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그 자가 견디는 자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한번 견뎌보자. 네가 싸우나 내가 이기나 막 견뎌보자. 막 이기겠습니다. 부러집니다. 그러다가 부러져요. 내 심령을 세우고 막 대쪽 같은 나무가 믿음을 지키겠다 하다가 한 번에 그냥 부러진다니까요. 예수의 사랑 내 심령에 붙들고, 여러분 보들보들한 거 압니까? 보들보들한 거. 이 어떻게 이 경상도 말을 이거 효용할 수 있습니까? 보들보들하고 보도랗고 아무리 큰 태풍과 바람에서도 여러분 살아남습니다. 사랑을 지닌 자는 그러한 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심겨져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가 견딜 수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 그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 간단히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와 때는 언제인가? 그 날과 그 때는 알 수 있다 없다? 아무도 모른다. 36절 말씀, 오늘 읽었죠 본문 3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안식교나 특별히 안식교가 계산을 많이 하죠. 또 다른 종파에서도 계산을 해가지고 예수님 몇 월 며칠, 여러분 옛날에 다미선 교회 1992년에 10월에 예수님 온다 해가지고 예수님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그죠? 그런 간증 이야기 제가 옛날에 13년도에 적은 설교입니다. 그게 13년도에 적은 설교인데 같은 본문이어서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때 간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보세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그때와 그 시기는 알 수 있다 없다? 예수님도 본인도 모른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그 날짜를 맞추려고 애를 쓰냐 이 말입니다. 그 날짜 맞추면 신비한 사람입니까? 그 날짜 맞추는 계산하는 날에 기도 한 자락 다 하고 찬양 한 자락 다 하고 전도 복음 하나 다 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영광에 여러분 더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징조와 대략은 알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날은 알아가야 되죠. 그러나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날짜를 파고 수학적으로 산수학적으로 몇 월 며칠 맞춘다고 하고 있는 참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치게 말 안 해놓았습니다. 천사들도 몰라, 아들도 몰라,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 여러분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깨닫자. 첫 번째가 뭐가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견디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시와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막 거기 가면 이단들 합니다. 막 계산해줍니다. 막 철저해줍니다. 우와, 무슨 이런 데가 있노? 그때 안 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사로잡히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붙드세요. 그리고 깨달으세요. 아무도 모르는 거네. 예수님도 모르는 거네.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네. 그러면 아무도 모르면 그럼 우리는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흥청망청 살아란 말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깨어있자.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말해요. 42절 말씀.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4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준비되고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레코리오라고 하는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원어는 뭐냐면 정신을 차리란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옆 사람 바라보세요. 여보 당신 정신 차리세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보 당신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48절 보세요. 48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이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겠다는 것입니다. 아, 드디어 온다. 그건 알고 때는 아무도 몰라. 야, 그래서 뭐 하자 말입니까? 흥청망청 술 취하고 막. 근데 주님 오실 때는 두 사람이 밭을 갈았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려가고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39절) 이후로 여러분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40절 이후로 두 사람이 밭을 갈았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두 여자가 같이 여러분 콩을 갈고 있어. 맷돌질을 하고 콩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춥게로 하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한다. 주님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 주님 앞에 들림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밴드가 5인조인데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노래하고 베이스 치고 잭스폰 불고 문선욱 집사님 어디 있습니까? 무슨 차차차차 부르고 색소폰 불고 했는데 기타 치는 사람은 하나님 올라갔는데 색소폰은 계속 나는 있어. 저 사람 갔는데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두 사람이 똑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남아있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시간에 우리가 허랑방탕하고 예수 없는 인생, 세상의 인생을 살려고 이 남은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었어. 우리를 돌이켜보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깨어있으라고 이 시간들을 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들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선언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 나도 몰라.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올 거야. 나를 이 땅에 반드시 보내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 질문합니다. 예수님 오면 우리나라에 만약에 예수님 이렇게 오시면 저 우리나라 반대편에 저 브라질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예수님만 오고 거기는 예수님 안 옵니까? 신학교 때 우리 신학생들이 교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여기 예수님 오시고 저기 예수님 안 오시나? 지구가 얼마나 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질문들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번개가 동편에 번쩍하고 서편에서 여러분 빛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1초에. 빛이 약 30만 킬로를 달립니다. 1초에 똑딱 하면.
빛이. 30만 킬로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 지구의 둘레를 약 4만 킬로입니다. 우리 지구를 한 바퀴 돌면 4만 킬로미터입니다. 빛이 7바퀴 반 돌아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님 우리 여기 오시는데 저기는 안 오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님 다 알아서 하세요. 오늘 여기 보면 번개가 있죠. 번개.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던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한번 기록해 두세요. 10장 17절 이후에 70은 아까 말씀했죠. 그죠? 그 70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본문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귀신을 내어줄 때 사탄이 떠나갔는데 예수님 안 거예요. 번개같이 팍 쫓김 받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번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여러분 이런 번개같이 호련히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다. 성경은 마지막 난파를 뗄 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5절과 28절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읽어드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던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했습니다. 가정한 것들을 말할 때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들에 보면 거기에 가정한 것들, 먹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피라미드의 가장 높이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 독수리가 나옵니다. 독수리. 로마 군단이 상징적인 것이 뭐냐?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독수리를 세우고 전쟁하는 장면들을 로마 여러분 전쟁을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뭐 이렇게 나중에 보면 독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때부터 상징적인 독수리 군단의 상징적인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 오늘 본문이 말했다 다니엘이 말했고 예수님이 말했다 멸망한 가정한 것이 그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 9장 27절을 살펴보면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보세요. 28절 읽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다음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상적인지 잘 몰라요. 상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로마 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가 내려와서 티투스가 그 가정한 것들로 가져와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모든 성전 앞에 이 가정한 것들이 로마 군대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그게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된 멸망, 돌 하나 남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다 멸망했던 그 시기와 그때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종국에도 이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우리의 성수가 그렇게 모든 가정한 것들로 회파된다는 거예요. 핍박당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었던 곳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이슬람 사원이 서 있습니다. 그죠? 황금돔이 있죠. 그죠? 시대가 되면 마지막을 달리면 달릴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전이 회파되는 거예요. 남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 울림교회부터 챙깁시다. 여러분 이 성소가 가정한 것들로 여러분 회파되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엄나는 것들로 방탕한 것들로 미혹의 영들로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이 참다운 성전이 아니야. 내가 성전이야. 가정한 것들을 다 헛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곳,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곳이 이 성전이 되어야 돼. 그리고 당신이 이제 앞으로 24장, 25장, 26장 넘어가면 당신이 죽으시고 참다운 성전이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아니라 모리아 동산에 골고다 언덕에서 당신이 돌아가시면서 나를 믿는 자가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다운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울림교회를 정말 성별되고 거룩하고 정결한 울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곳을 지켜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읍시다. 깨어서 준비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깨어서 막 종말을 기대하고 막 날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서 예배하고 날마다 깨어서 이 거룩한 성전을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만들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해내고 그런 자가 깨어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모두가 들림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분간만 말씀을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자 되게 하옵소서. 깨닫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이 모든 것들을 깨닫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와 때는 몰라도 하나님만 아셔도 하나님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지키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뎌 구원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표적적이고 기사적인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부자되고 건강하고 사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이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회, 소망의 교회, 사랑의 교회로 만들어내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울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 모든 족속 땅의 모든 것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날마다 찬양하며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울림교회 권속들 속에 부활의 영광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뻐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의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다가오는 시험들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적그리스도의 미혹된 것들,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 하나님 이 세상에 주어졌던 모든 험악한 것들 다 이겨내며 견디는 자들이 되어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에 날마다 서 있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담아 하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땅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의 교회를 지키며 달려가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시거나 아니면 신도의 시간을 잘 맞추어서 정한 장소와 시간에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적 모임은 오늘도 5시에 비대면으로 교육합니다. 금요 철야 예배가 찬양기도의 집회가 교육관 지하 1층에 희랑 예배실에서 9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기 재직회가 다음 주일 6시 30분 교육관 3층에 어린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기억하시고 7시 30분 예배 드리는데 좀 1시간 일찍 나오셔서 재직회 하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울림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가꾸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기증할 나무든지 화초든지 뭐든지 야 이거 교회에 좀 갖다 놓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거들랑 교회에 그냥 갖다 놓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당 뜰을 밟으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참 좋죠.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고 동네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화환을 보고 간판을 한 번 더 보고 가더라고요. 이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참 이 고울이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동이 들거들랑 헌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현지역 기독교연합회 정기총회가 6월 23일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정기총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시간이 되시면 기억해 주셔서 함께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지원 집사님 지난주에 상을 받았습니다. 기억납니까? 상을 받았는데 상 받은 표를 낸다고 오늘 떡을 한 자루 낸답니다. 떡을 야, 우리 성도님들 참 먹는데 약합니다. 박수 치란 말 안 했는데 다 박수를 칩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생신을 닫는다든지 뭐 60 한갑을 닫는다든지 또 여러분 큰 기일이 닫는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떡내도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뭐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아무 뜻깊은 뭐 행사가 있으면 여러분이 떡을 내세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우리 식사도 못 하는데 함께 모여서 떡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 계세요. 서동국 성도님 계신데 손 한번 들어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기쁨으로 환영합시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서동국 주님의 귀한 종을 이곳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깨달으며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이 세상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이기며 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이기고 사랑을 되찾으며 교회를 지키며 말씀에 깨닫고 정신을 차려 끝까지 견뎌 구원을 얻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